경기도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섬기미들의 경우 그곳에서 우리가 수련회도 가졌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순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미궁이라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순례자들이 쉬면서 따뜻한 또 향긋한 차를 그렇게 대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궁 앞에 거대한 사자상 2마리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순례자들을 그렇게 삼킬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존 버년의 책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찬의 한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곤고함, 앞에는 두려움, 기껏 고개를 올라왔더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네. 크리스찬은 편안히 쉴 틈이 없네. 힘겨운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씨름이 기다리니. 크리스찬이 두려워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난 절대 저기에 못 들어가, 무서워서.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긴급하게 뛰어와 진실을 하나 밝혀줍니다. 진실이 무엇이냐면, 이보게, 사자가 무섭지? 그래, 두려워하지 마. 사자 튼튼한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까 그저 가운데로만 쭉 가게 되면 미궁에 들어갈 수 있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거대한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 미가엘과 그 군대들이 큰 용과 군대들과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용의 군대가 패배했고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던져지게 되죠. 자, 계시록 상징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용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사탄의 군대를 뜻합니다. 사탄의 군대. 여러분,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했죠. 사탄과 더불어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 악한 영들, 귀신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여기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앞서 사자의 발을 쇠사슬로 묶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이 완벽하게 결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이 완벽하게 패배를 당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이 땅에서 돌아다니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D-Day와 V-Day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D-Day란 무엇이냐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유럽 전역을 장악할 때 암울했죠. 그러나 연합군이 1944년 6월 6일 D-Day를 선포하고는 노르망디 연합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머쥐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전히 독일군은 약 1년가량 유럽의 각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승리가 언제 오냐면 그 다음에 5월달 베를린이 함락됨을 통해 승리의 날 V-Day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이 맞춰보십시오. D-Day,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D-Day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벽한 승리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아직 여전히 사탄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패배했지만 사탄이 여전히 지금 분내어 발악하고 있는 시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부분이 심판받을 때에 승리의 V-Day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보시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V-Day를 예고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D-Day와 V-Day, 그러나 사탄은 이미 십자가로 결박된 상황, 긴장된 상황이죠. 따라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두 부류에 속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두려워서 크리스찬이 처음에 뒷걸음질한 것처럼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사탄은 결박됐지, 사탄은 배배됐지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뒤로 뒷걸음질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대적의 오래된 전략을 여러분 간파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대적의 오래된 시작. 대적의 오래된 전략을 알아라, 알아라. 자, 9절을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9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내쫓기다, 내쫓기다, 내쫓기다. 비록 사탄의 세력이 큰 용으로 표현될 만큼 무시무시하다 할지라도 내쫓긴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사탄은 여전히 발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사탄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사도 베드로가 5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지금 이 시기예요. 긴장된 시간. 패배는 했는데 여전히 자신은 패배하지 않았다고 거짓된 울부짖음으로 성도들을 위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패배한 건 알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이들이 성도들을 속이려 하는지 정체를 알아야겠죠. 9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큰 용의 정체를 4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 옛뱀, 옛날 뱀이라고 한다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을 뜻하죠. 또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4가지의 수식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무엇입니까? 자주 강조하죠. 이간질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 자녀 사이에 싸움 부추기고, 이번 주도 한 주가 얼마나 끔찍한 뉴스가 있었습니까? 부모를, 어머니를 엄동설안에 내보내었다가 안타까운 뉴스들이 곳곳에 있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또한 사탄은 무엇입니까? 같은 존재를 이렇게 표현해요. 대적자,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이 은혜 못 받게끔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죠.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쉽게 말하면 사기꾼인 거죠. 사기꾼.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옛뱀. 사탄이,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누리게 하셨지만 단 하나만 빼놓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나무 과실만 먹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시작하죠. 야, 진짜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완전히 다른 뉘앙스죠. 여러분, 종종 부부가 싸움하거나 부모 자녀가 싸울 때 첫 생각이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 저 남편이 항상 내 인생을 발목 잡아. 혹은 어떤 친구나 성도도 마찬가지이죠. 저분은 맨날 나를 걸고 넘어져. 그가 내게 했던 선한 건 다 까먹어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더 나아가 사탄은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대로 말하죠. 너 죽지 않아. 정녕 죽지 않아. 오히려 너가 하나님처럼 될걸?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반역의 죄를 부추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또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 보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간 더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은 정말로 성숙하고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오히려 있던 신앙도 까먹고 예배도 게으리하고 성도의 특권도 잃어버린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말씀을 빼앗고 있다는 거. 또 여러분, 모든 질병이 사탄으로 온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프면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방 지체에게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평안한 마음속에 병원을 가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병은요, 악한 영을 통한 병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증상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18년 동안 원인은 악한 영이었어요. 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자 즉시 이 여인의 건강이 회복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언론에서 검은 목소리라는 타이틀로 해서 이른바 보이스 피싱 피해, 보이스 피싱을 받은 거. 이 보이스 피싱이 뭐냐면요, 특별히 어르신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전화가 와요. 오면은 경찰인데 당신 계좌 털렸으니 빨리 얘기해 달라고, 계좌 그럴듯하게. 그래서 계좌 부르면 털리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지능적인 수법으로 어르신들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간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상한 전화가 왔다, 그럼 일단 아니요, 전 모릅니다 라고 끊고는 자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얘야, 경찰 안에서 이렇게 전화 왔단다, 어떻게 하냐? 엄마, 그거 사기범이에요. 사기범, 사기꾼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이죠. 대표적으로 거짓말로 똘똘 뭉친 분들, 수많은 이간질과 거짓말로 사랑의 관계를 흔드는 모든 시도들이 다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큰 목소리 한번 외쳐서 읽어보십시오. 2장 14절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십자가로 쇠사슬 결박됐다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무서워하죠. 오늘 본문의 10절도 보십시오. 사탄에 대한 진실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고. 아멘. 쫓겨나 버렸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어요. 때론 죄책감을 넣어줄 수 있고요, 때론 두려움을 줄 수 있고 불안한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사탄이 준 것이라고 의심되는 마음이 있다면 일단 주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탄이 또 공격할지 몰라. 야, 너 그 죄 졌잖아. 그 죄 졌잖아. 40년 전 네가 한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지난주에 나누었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누가 성도를 정죄하리요. 외치시면 돼요. 외치시면 돼요. 여러분, 이미 패배한 사탄의 거짓말과 협박에 조금 더 속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시는 우리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어떻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을 시작.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11절을 보시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죠.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믿었다면 앞서 크리스찬이 뒷걸음질치지 않고 사자가 결박된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성도도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이란 법정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죠. 상대편이 혹시 내 말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이 경험했기에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새제명 축제 등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부담을 가져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 누가 와요, 누가 와. 네, 여러분 보세요. 인도하는 것, 즉 안 믿는 분을 교회로 초대하는 거 가리켜 인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인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100% 인도할 수 없을지 몰라요. 자, 그러나 모든 성도는 복음을 증언할 책무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인도하는 거에 성공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듣고 본 것을 기쁨으로 말하셔야만 해요. 오늘 우리가 각 예배 시간마다 우리 전도복파 훈련팀들이 간증하셨잖아요. 여러분, 느끼는 바가 없으세요? 이분들 노방전도도 했고요, 관교전도도 했고, 특별히 우리 한 지체는 학창시절 친구 수십 년간 기도했대요.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기도했고, 마침내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친구 집이 멀매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첫날 목사님 딱 몇 주만 다녀보고 등록학을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채 본인이 얘기했던 시점 이전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목사님 등록할 거예요. 근데 세 가족씩이 다 눈물바다가 됐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전도복발하는 지체들 전도하니 증언하니 열매를 맺었거든요.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상대편이 믿든 안 믿든 혹은 상대편이 교회를 욕하든 욕하지 않든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 가만히 내버려 두실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염려로 이 자리에 왔다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말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거 놓고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 주신 것, 여러분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돈이 주인이라고 세상은 떠벌려서 물질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들고 부동산 앞에 영혼을 끌게끔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가 누리고 모든 소유의 주권이 아버지께만 있을 믿기에 11조 생활했더니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나눔의 삶을 이제까지 살았다는 그 간증, 여러분 가만히 땅에 묻으실 것입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저희 어머님, 또 저희 같은 학교 친구 어머님이 계셨는데 남편 일찍 잃고 아들 둘을 키웠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희 집에 와서 늘 이야기하셨어요. 경철 엄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은 마음이 평안해. 평안해. 그 간증으로 우리 집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 간증의 삶을 듣고 저는 5년 후에 예수님 영접했고 저희 어머님 권사님 6년 후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제가 예수님께 제 마음을 드렸을 때 그분의 증거의 내용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증거하면 누군가의 마음에 그 증거가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를 만나 사랑으로 섬기죠. 그리고 그를 위해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랑방에서 함께 만나죠.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은 다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증거를 좀 해주십시오. 안 믿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마음이 어려우신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내가 정말 마음이 우울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내가 일 더 어려웠지만, 손님도 장사 안 왔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했더니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네요.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코로나 시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 인생 속에서 제가 정말로 일부러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필요를 위해 모든 걸 부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들. 또 제가 대학교 때 이런 고백 많이 했는데요. 건축원금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건 다 팔아서 대학생 때 책 팔고 책상 팔고 드리면서 이런 고백했어요. 주님, 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도서관의 모든 지식이 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하고 나서부터 장학금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었어요. 장학금의 문이. 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었지만 믿음으로 이 고백을 자주 했었어요. 성경에 보면서 네가 짓지 않은 집에 거주하게 하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게 하고 네가 심지 않은 과실나무를 먹게 하리라.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일부러 그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고백대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그 입학 원서 준비하다가 재산세 내역 떼오라고 해서 떼었더니 재산세 부과된 사실 없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게 왜 이렇게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을 또 하거든요. 아직은 이 고백하기 이르긴 하지만 성경에 이 고백이 있어요. 성도가 성도의 자녀들 걸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 내 늙을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구절이 가득해요. 하나님, 주님은 내 노후의 대책도 되십니다. 일부러 고백하고 다니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시행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도 계속 하잖아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주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반격하지 못할 줄을 선포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난 심야기도 때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필요들을 신실하게 채워주셨고 또 채워주셨고 또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증언의 삶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는, 여러분 11조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의 삶을 통해 드려진 순간 보세요. 때로는 성도도 세상에 살다 보면 탐욕의 영에 붙들릴 수 있고 또 물질 만능 사상의 시스템에 굴복할 수 있어요. 정신 못 차릴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순간 탐욕의 영이 떠나가 버리죠. 정신 차려야지.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주님이 내 거처 인도해 주시지. 주님이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증언의 삶을 통해 어둠의 영, 어둠의 가시체계를 무찌르시고 승리의 경험을 거머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세 번째, 성도가 어떻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을 경험하냐면 100% 헌신의 삶을 드릴 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0%의 헌신의 삶을 드리라. 11절 다시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 아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끼다란 이 단어,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각주가 있는데요. 밑에 쭉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 뜻이 뭐냐면 사랑하지 않다란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선순위를 뜻해요. 우선순위. 즉 성도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내 사랑을 사랑하기보단, 내 생명을 사랑하기보단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의 가치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본문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니우스,
자신을 가리켜 주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죠.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주와 하나님이라고, 도미니스 에트 데우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대가가 콜로세움의 맹수의 희생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요한은 지금 반모섬의 위배가 됐고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공동체에서 다녀갔던 터키에 계신 이산 목사님을 기억해 보시죠. 이산 목사님, 이산 목사님,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2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섬기는 개신교의 수장이십니다. 네, 지난 2007년도에 독일 선교사 틸만이 터키 제자 2명과 함께 무참히 무슬림에 의하여 잔인하게 난도질 당하며 수시간 동안 고문당하다가 순교당한 사건이 있었죠. 두려움이 터키 전역을 강타했던, 누구라도 나 예수 믿소라고 하면 표적이 될 그 분위기에 이사 목사님 인터뷰를 자청했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무슬림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슬림들 형제들이여, 정녕 우리들을 또 죽이시렵니까? 그러면 또 죽임을 당하죠. 우리 교회 또 다녀갔던 베닷 목사님, 살해 위협 계속 받은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장례식 우리 한국에는 못 왔지만 저희 터키 팀에 가서 방문했던 아흐멧이라는 목사님, 전국이 다 보는 가운데 장례를 주관했어요. 그래서 저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라고 결단하며 담대하게 선언했죠. 근데 저 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터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심하다. 도대체 이슬람의 가치가 뭐가 있단 말인가. 오히려 회의감을 불러일으켰고, 오히려 순교한 틸만 선교사의 아내지신 선교사님은 오히려 간증해서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죠. 난 저들을 용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와 다르구나. 지금 약 10여 년이 흐르고 있죠. 그때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분들 아직까지 잘 살아 계세요. 죽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들 주변에 교회가 더 많이 개척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보안상 다 얘기할 수 없음을 양해 구합니다. 터키 구석구석마다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고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든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면은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보세요. 무척이나 부담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의 방점은 부인과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니까? 또 찾을 수 있다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수지 맞죠. 우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강, 또 하나님과 깊은 교통, 평강, 능력, 또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기적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도 인생에 한두 번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었지만, 주님 제 생명 드릴게요. 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살 길이 들어요. 주님, 이 길 가다가 저 망해도 괜찮아요. 안 망해요. 오히려 더 큰 일을 경험해요. 하나님, 제가 그분 품고 미워하지 않고 인내하다가 축복하다가 제가 죽을게요. 안 죽으세요.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그 관계 가운데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이 인내의 가치, 이 어떤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죽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 계속 던지세요. 너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있니? 우리가 매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이 테스트 하시죠. 감격의 주일 예배를 맞이하기 전 항상 저한테도 그래요. 서경철, 너 정말 100% 주님 사랑하고 있니? 저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90%만 아니면 50%만 회개하죠. 주님 죄송해요. 저도 마음 빼앗겼네요. 회개합니다. 그게 언제나 금요일날 그 시간이에요. 금요일날 시간을 섬기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100%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길이 아니에요. 살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평강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 이 질문 앞에 주님 100% 제 마음 드릴게요. 그 속에서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 여러분의 부모 또 부부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 사업장과 일터의 관계 속에서 승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미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사탄은 이미 패배당했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이 찬양 먼저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금요 심야 기도의 주제 찬양곡인데요, 불의 제단이라는 우리 곡입니다. 우리 1절만 박수치며 함께 힘차게 우리 노래하도록 합시다.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우리 택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사탄아, 예수 이름을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100% 바칩니다. 아버지, 증언의 삶을 살겠나이다.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마음을 활짝 주 앞에 여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심장에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복에 아버지 우리 모두 어물과 죄가 용서받고 아버지 기도 듣고 아버지 보좌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어머니와 전학교의 존재도 틈탈 수 없음을 선포하나이다. 사단의 모든 장소와